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변화에 관한 주제의 내용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변화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된, 가장 핵심된 개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던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자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고 견뎌갈 수 있는 것도 변화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슬픔과 낙심에서 일어나 평안과 기쁨의 삶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살던 삶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믿고 또 영생을 누리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변화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변화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과정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출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참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도를 마음에 믿고 순종함으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기 위해서 누군가 복된 소식을 귀에 들려줘야 하죠. 즉 복음을 선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하고 분명한 대화의 수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다른 거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가르쳐 주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교훈만 그냥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핵심 중에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 이 땅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너무나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16년 목회 한마음교회에서 활동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진술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또 영적인 확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그동안 충분히 다뤄왔습니다. 올 한 해 변화의 가장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에 복음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그냥 만드신 개념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약속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실현된 것, 실천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소식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약속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구원의 약속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말을 이미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이 아직 회심을 하기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도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청중을 향하여 인용하며 외친 말이 요엘서 2장 32절의 이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 그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의 캐리그마, 사도들의 외친 선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들이 증거했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그 약속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에 이어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부른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바로 앞선 문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져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부른다는 것을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시인하고 믿는 것이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때는 시인하고 믿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앞부분에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다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그 어원은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 이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이 아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어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할 때 혼낼 일이 생기죠.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응? 이렇게 다그칠 수 있어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무슨 뜻이죠? 귀로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이미 전제된 것이 있어요. 이미 엄마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타일은 말이 있어요. 일러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혼낼 때 엄마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전제하고 아이에게 하는 말이 너 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무슨 뜻이죠?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의 이 개념 속에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속에도 있어요. 이 헬라어 어원에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순종한다는 말의 어원과 같아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읽어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실제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향한 구원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갈망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죄의 처절함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없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이 가련함을, 나의 이 불쌍함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중생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잘 살아온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이는 죽은 자가 옆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닫혀있는 자들,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이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복음의 빛이 그 영혼의 생명을 관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공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죠. 단지 괴로움이 또한 회개가 아닙니다. 끊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참된 구원의 소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요? 그 타당성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맡겨야 하나요? 내 인생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구원의 효과가 있는지 믿을 만한 것인가요?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을 낫는 특효약이 있다고 소개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약이 정말 내 병을 낫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사도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였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부에서 4절을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복음의 능력 속에 영혼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이 나음받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쫓겨나가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예수 믿은 지 단 1시간만 되었어도, 단 1분만 되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권세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지 10년 산기도 40일 금식기도 이런 분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에게 이러한 권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라요. 성령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변화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Oh, I can imagine. 이 복음성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그 타이틀로의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의 실제 이야기, 어떻게 그 가사를 쓰게 됐는지, 어떻게 그 노래가 나오게 됐는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빠의 폭력에 시달려서 아들이 아빠 밑에서 그 폭력, 그 강팍하고 그 힘든 가정에서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하고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먼저 변화시키고 또 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 그 속에서 탄생한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불신 영혼이 예수 믿는 역사예요. 이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기적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기에 그가 담대한, 목숨을 아까워 여기지 않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어떤 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이전에 없던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의 마음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위대한 힘이에요.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용서예요. 그 용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 응어리진 매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복음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플로레포리아, 어떤 의미냐면 물의 잔이 가장자리에서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흘러넘친다. 성령과 큰 확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새롭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용서와 평안과 기쁨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또한 가장 강력한 증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좌절, 어떠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그 분위기를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제 따라서 사모해야 할 것, 이 뜨거운 감동과 열정,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메신저가 있었겠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전쟁터에서 그 성으로, 왕이 있는 성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혹은 저 먼 발치에 떨어져 있는 고을들에 달려가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강대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의 소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사야 52장 이 배경 속에 나타나는 해방의 소식을 막 전해주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자유함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 시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소식,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셔야 전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 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부름받는 그 순간 전파자로 부름받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한참 후에 훈련받고 뭘 제대로 알아야, 많이 공부해야 전파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약 드시고 나았어요. 어제까지 막 시름시름 하다가 앓고 열나고 막 아팠는데 이 신약 하나 탁 먹으니까 막 나았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도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약에 대해서 내가 제약회사 가서 배우고 연구 자료 좀 검토해보고 또 의대 약대도 좀 공부하고 3년 연구하고 이 약이 정말 사실인지 옆집 사람 가서 알려줘야 돼. 3년 뒤면 다 죽었어요. 벌써 죽어 있어요. 늦어요. 그냥 신발 제대로 신지도 않고 뛰어가야죠. 그냥 갖다 먹여야 돼요. 물 갖다 주고 막 입 벌려 하면 강제라도 먹여줘야 돼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그 맨발 벗고 뛰어오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름답다. 복음은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평안, 기쁨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기뻐. 그냥 왠지 그냥 기뻐. 너도 이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할렐루야. 성경 10구절 외우고 전도 훈련 받고 이래야만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오는 감격이 있다면 그냥 그거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내 속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 흘러넘치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뉴스를 전해서 구원 얻는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발들 많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발들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화면을 좀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번쯤 이 사진 인터넷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죠? 발레리나 강수진. 저 외모와 저 발,
저분 거예요. 저 발.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저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외모에 발이 저럴까? 저분은 평생 양말만 신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저 발. 자기 분야에서 처절하게 발가락이 저 모양이 되도록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한 저 발. 넘겨주세요. 누구죠?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하루에 뭐 10시간 그 이상 매일 스케이트 그 딱딱한 신 신고 빙판을 달렸을 저 발. 완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연아 선수. 피겨 여왕 상처투성이의 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박지성 선수의 축구 선수의 발. 아름다운 발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 강수진 그 씨의 발레리나의 발을 보고 아 추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감동이 밀려와요. 그 발은 추한 발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발이에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발인 겁니다. 누구도 저 발을 추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한 자리에 있길 원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손과 발은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만큼 아름다운 그 발이 필요한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팍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 복음에 여전히 무지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 변함없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 횃불을 이어받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 산을 건너고 강을 지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전도자들이 필요해요.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의 피곤함을 거뜬히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아무리 분주하든 나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와 단 한 차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따스한 미소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어제 다니엘 기도, 한국에서 지금 20일 기도하는데 그 강연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려주는데 제 아내가 듣고 얘기해 주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뇌성마비 장애를 받아가지고 어릴 때 잘못 치료해가지고 머리는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학교에 가서 그 뇌성마비로 신체가 부자연하니까 엄마가 매일 그 아들을 업어서 학교에 앉히고 이런 일반 그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아들이 영리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 꼬마들이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 하고, 짝꿍이 되어도 다음 날이면 저쪽으로 피해버리고, 몸이 불편한 그 아이, 말도 제대로 언어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시험 볼 때는 그 아이의 말을 유일하게 알아듣는 게 엄마니까 듣고 답안지 이렇게. 엄마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엄마가 답을 써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불러주는 답 쓰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한 짝꿍이 왔는데 그 짝꿍은 떠나지 않더래요. 칠판에 선생님이 막 써주면은 자기 거 노트 막 쓰고, 이 옆에 있는 친구 거 막 써주고, 하루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 꼬마 아이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아이가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현실에 있는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불교 집안에 그 엄마는 한 집안에 종교는 다를 수 없다. 너는 불교 믿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해도 그 아들이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반대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를 이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뇌성마비 그 소년이 몸이 점점 좋아져서 앉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명받아 선교사가 되고 멕시코 선교사가 되고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계신 좋은 아내 만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 아이, 그 어린 소년, 먼저 예수님 믿었던 그 아이, 따뜻하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 아이가 뭐 사형리를 알겠습니까? 뭐 전도 브릿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옆에 앉아서 노트 필기해주고 떠나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줬던, 이게 복음의 전파예요.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아름다운 발.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못합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그토록 많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발들이 많이 있어요.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영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이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쪽복음, 뭐 복음서 마가복음 한 권, 아니 뭐 사복음서 이렇게 쪽복음, 전도지 이런 거를 팔게 했어요. 책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공회의 가장 유일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한민족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공짜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값어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사야 읽어도 한 줄이라도 읽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팔게 해요. 이들이 고용한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어요. 또 책을 판다 해서 매서인이라고도 불렀어요. 보찜장수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콜포츠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말에서 나왔어요. 불어에서 나왔는데 목과 어깨에 걸어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영어로 매서인, 권서인을 콜포츠라고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권세의 자격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단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육체 노동을 견딜 수 있는 강건한 신체, 훌륭한 성품, 영혼 구원의 열정,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 신앙에 흠이 없는 사람, 금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아니, 성경 책자 하나 파는데도 이러한 자격을 요구받았어요. 이들의 하루 일정은 6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7시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8시 아침 식사하고 9시부터 이제 집을 나서기 시작해요. 온종일 걸어 다녀요. 아침에 싸온 도시락, 차가운 음식,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하루에 100권에서 150권씩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어떤 분은 이 뭡니까, 그 새끼라고 하죠. 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옛날에 그런 끈, 그걸 하도 메고 다녀가지고 뱀 모양의 무늬가 어깨 등짝에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점심 식사 주로 길에서 하는데 찬밥과 짠지가 전부였대요. 짠지. 학교, 서당, 공동, 작업장, 잔치집, 오일 장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줄 수 있는 한 약간의 돈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도 했대요. 성경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쌀도 가져오고 콩, 보리, 기장, 후추, 수수, 옥수수, 뭐 생선, 계란, 생강 있는 거 다 가져와요. 무, 감자, 옥감, 성냥, 가위, 칼, 헌책 이런 거라도 가져와서 그 새로운 성경책을 사가서 읽는 거예요. 부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한종지 가져와 가지고 그 책을 사기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이웃집에 가서 한 푼을 빌려와 가지고도 책을 사기도 하고, 권서들이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간, 오지, 벽촌 이런 데를 다녔어요. 단 한 권의 책을 팔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김성우라고 하는 권서는 1908년 한 해 동안 37주를 일했는데 2325마일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뉴멕시코 정도까지 와가지고 다시 걸어오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텍사스 끝자락까지, 캘리포니아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 1년 동안 그만큼의 거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84개의 시장을 방문하고 947권의 단편 성경과 신약전서를 팔았고 4688명을 만나 전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너댓 권의 책을 팔기 위해 하루 평균 20km를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짐승에게 해를 당하기도 했고, 시장바닥이나 길거리에서 책을 팔다가 돌팔매나 몰매를 맞기도 했고, 눈 속을 걷다가 실제로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도둑대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돈을 내놓거라.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듯이 누군가는 들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생명 얻는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에서 돌이켜 복음에 순종하심으로 구원 얻으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여러분의 입을 여는 거, 그것으로 시작이 돼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은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해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했다. 이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고 내가 이걸 믿었는데 너도 믿지 않겠느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도 좋고 미국 사람도 좋고 멕시코 사람도 좋고 인종 가리지 마시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마디 여러분이 영어를 하실 수 있다면 Believe in Jesus. He will save you. He has prepared for your life the eternal life. Believe in Jesus. Repent of your sin. Come to Jesus. Believe in Jesus. And be a child of God.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